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달 6월은 나라사랑 호국의 달입니다.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대한민국에 또 이게 GOP에서 총기 사고 때문에 7명이 사망하고 지금 이 무기를 가지고 수리탄 가지고 이 탈영병을 지금 쫓고 있는 뭐 이런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라크 사태 때문에 뭐 이렇게 특수 부대 사람들을 지금 보내고 좀 더 악화가 되면 또 군인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선교회 주간 야드세일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기금을 모금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친교후에는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 광고인데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한국 경기가 있는데요. 한국 경기를 시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시까지 목사님 사택으로 저희 집으로 오시면 함께 시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에 좀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성도님들도 오셔서 같이 같이 피자도 먹으면서 경기를 응원하기로 약속을 미리 잡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친교와 또 은혜 시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청년부 지역 선교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8면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를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부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행복하게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질문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냐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에 제가 빼놓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한 10분 중에 한 7분은 예, 목사님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는 100%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에 행복하다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여러분 뉴스 보서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뭐 친일파되고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한국의 총리 예정 후보 지명 예비 후보자가 그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강연했던 어떻게 보면 간증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이렇게 어느 방송국에서 짜집게 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친일이요, 매국이요 막 그러는데 참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 오히려 나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하게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하나님의 뜻 잘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이 친일파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게 친일파가 되면 야 이거 어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청했던 것도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내 행복은 뭡니까? 이죠.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내 행복.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2사단, 대한민국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때문에 7명이 죽고요. 비록 우리의 아들들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아들이 지금 7명이 죽고요. 40여 명이 부상당하고요. 왜냐하면 같은 부대원들에게 수리탄을 던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냥 사상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가지고 또 그냥 산에 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을 쫓고 있는 그러한 사태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을까요? 몇 주 전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몇 가정에 살고 있는 이 커밍 지역에서 그냥 시리홀 해가지고 시리홀에서 그냥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요 아주 또 난리 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가 어떻습니까? 법이 통과되었잖아요. 이제는 그 총기를 마음껏 소지할 수 있는 등록만 하면 예전에는 공공장소나 이런 데는요 특별한 이런 뭐 경찰이라든가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외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식당 갈 때도요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등록만 하면. 그러한 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에서 통과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까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틀란타에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행복하냐 이거죠.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행복하냐 말이죠.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바로 행운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데 행운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차하셨지만 우리 주차했던 이 푸른 이 교회 주차장 이 푸른 밭에 보면요 거의 한 80%가 다 크로바예요. 이 크로바 이게 뭐 예전에는 어른들이 얘기할 때에는 토끼풀이라고 얘기했죠. 이 크로바가 아주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랄 때 이 크로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크로바. 어떤 크로바가 행운이죠? 네잎 크로바. 크로바에는요, 크로바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잎 크로바의 이름은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행운, 네잎 크로바를 찾으면 그것을 책갈피에 다 꼽아놓고, 나에게 어떠한 행운이 찾아올까 많이 여러분 기대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네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새잎 크로바를 여러분 무시하고 지나가죠. 막 새잎 크로바를 막 헤집고 네잎 크로바 없나 막 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새잎 크로바에게도 꽃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렇단 말이죠. 뭔가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일확천금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뭐가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뭔가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소홀하는 뭐예요? 행복을 제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것을 제껴버리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참된 행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제껴버리고 행운을 찾으려고 하니 행복하냐 말이죠. 그렇게 제껴버리고 행운을 찾았어요. 행운을 찾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또잖아요. 그죠? 다 제껴버리고 그래 일확천금 행운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 전수조사 해봤잖아요. 로또 당첨한 사람 99.9%가 어떻게 살아요? 그 인생의 결말은 불행,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가정은 풍지박산 나고 남는 거는 길거리에서 홈레스로 전락하는 것이 90% 이상의 로또 당첨자들의 처참한 모습. 여러분, 행복을 제끼고 얻은 행운은요,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행운이 아니라 우리에게 갖다주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행복인데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됐느냐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뭐 큰 엄청난 진리가 선포되는 게 아니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나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찾아왔던 그러한 아픔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모세의 심정도 그런 거예요. 모세의 심정도 이 땅에 남겨지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떨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어떨 때 행복하냐? 언제 우리가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첫 번째는요, 정직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망은 흥하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하리라, 복이죠.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히브리어로 이 복은요,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이 개념, 이 흥하다라는 축복이라는 이 뜻의 히브리어 에쉐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아샤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원어는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단어가 오기 전에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이 모체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축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에 이 파생된 단어가 아샤르인데, 아샤르라는 뜻이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정직하게 행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넘버원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놀랍게도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 뭔지 알아요? 정직이었어요. 저는 그거에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뭐 이게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했을 때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넘버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정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패스하고 넘어갈 만큼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정직한 거예요. 왜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가정은 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가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역설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임금과 제2대 왕이었던 다윗 왕하고 비교해 보면요.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울 왕이 더 위대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봤을 때 오히려 사울 왕이 더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보다 먼저 앞서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사울 임금이요. 당신이 지금 뭡니까? 이 지금 들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한 겁니까? 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심지어는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임금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임금인데 충성되게 그것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모사를 꾸미고요. 막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요. 막 그래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이 치러지면 니네는 쏙 빠져라. 걔 죽게. 아주 이런 머리를 굴렸던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 왕가를 세워주셨어요. 사울 임금은요, 그거에 비하면요,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작은 죄나 큰 죄는 다 똑같지만, 크기를 따지자면요, 사울 임금은 다윗 임금에 비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임금을 왕가를 세워주셨을까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임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제가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막 뽑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회개했어요.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옆에 나가서 회개했던 것. 신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 번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봐놓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름에 맞게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거꾸로 주님의 십자가 지며 살아갔던 베드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 팔았죠. 그렇지만 그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후회는 했지만 뭘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인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는 이러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십시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십시오. 3개월을 행복하려면 말을 타십시오.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십시오. 비록 성경 얘기는 아니면 저는 이 이야기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직한 모습을 통하여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날마다 행복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넘버원이 정직이니까.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랑할 때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아내분들이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야 되는데요. 남편이 출근할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잘 다녀오세요 하라고 키스를 해주면, 연구 결과예요. 이 대학에서 정말 석박사들이 연구한 결과인데,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하고 나서 볼이든 입이든 키스를 해주면요, 놀랍게도 그렇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남편의 수명이요 5년이 더 길더래요. 남편의 수명이 5년이 더 길더래요. 목사님, 저희 집은 이제 남편이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데요. 아니, 직장에 출근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면서 이렇게 볼에든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한국은 조금 그렇지만 미국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에 굿모닝 하면서 볼에 깊이 뽀해주고, 남편이 출근할 때에 잘 갔다 와 뽀뽀해주고, 그러면요 남편의 수명이 몇 년이요? 5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5년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 이후에 남편의 5년의 수명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아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세요. 더 이상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낄 때, 상대편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다녀와고 뽀뽀해주면 5년이잖아요. 이 부부에 관한 거예요. 부부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놀랍게도 배우자의 수명이요 12년 더 길대요. 5년보다 더 긴 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에는요 뭐예요? 수명이요 12년이 더 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오래오래 나랑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고 표현하셔야 되고 그 상대편이 느끼셔야 돼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일찍 가기를 원하시면 전혀 못 느끼게 티도 안 나게 여러분 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 자유.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5년 플러스 12년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아멘한 우리 지사님에게는 그러한 장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돈 줄게. 이 땅에서 내가 권력을 줄게. 이 땅에서 내가 큰 집에서 살게. 이런 말씀 안 하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의 표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돈 줄게. 그래, 내가 너 뭐 필요하니? 뭐 줄게. 이런 말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 사랑해. 공고하지. 마음이 아프지. 무너지지. 마음이 찢어지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의 수많은 표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편지. 사랑을 가득 담고 있어요. 왜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뭐 하기를 원하셔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만약에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거라면, 건강이 절대적인 거라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의리의리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거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리의리한 집 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의 절대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의 카타콤 벽화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1세기에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로마에 있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로마 이 1세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죽이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땅속 지하로 숨었어요. 땅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요. 그 굴을 얼마나 파놨는지요. 한 번 들어가면요. 거기서 살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는 엄청난 굴이 카타콤이에요. 심지어는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평생 지상 위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요. 태반이었어요. 카타콤을 못 나가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동굴 벽화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햇빛 한 번 못 보는 게 무슨 천국이에요. 맨날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소리 소문 없이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땅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천국이냐고요. 그러나 지옥 같을 수밖에 없던 그 환경도 사랑하니까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바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일 것입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랑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담아두는 사랑이었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수많은 것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12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잘 알것 것처럼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쭉 얘기 나오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613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성경을
성경 69면 다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하면 613가지예요. 이 613가지를 10가지로 압축한 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또 2가지로 압축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것을 또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삶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표현하십시오. 열심히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명이,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과학자들이 밝힌 것이요, 12년이 넓대잖아요. 5년 더 산대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막 이거 챙겨 먹고 저거 챙겨 먹고 막 중요하죠. 그거보다 더 챙겨 먹어야 될 보약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보약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나에게 있어서 당신의 보약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사랑의 보약을 한 채 그냥 꼭 우려드셔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이 10년 더 넓어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2002년, 한 12년 됐지만 2002년도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 스테파니 브라운 심리학자, 나는 유명한 대학인데 이런 유명한 이 박사들이 왜 이런 실험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실험을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가 또 이렇게 설교에 좀 써먹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시간 대학에 있는 사회연구소 이 브라운 심리학 박사가 뭐를 조사했냐면 423쌍 부부예요. 423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그 성경책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책을 읽을 것을 반으로 나눠서 성경책을 읽을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부랑 나눠서 423쌍, 423쌍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 423쌍,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 423쌍, 그렇게 구분해 놨더니 성경을 일주일에 1회라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을 몇 년 후에 조사해 보았더니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 분비 감소에 의한 면역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면역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면역력을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오히려 성경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나마 있던 면역력도 감소하였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 심리학자니까 이런 걸 했는데요. 놀랍지 않아요? 일주일에 매일 한 장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분비,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이 면역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오늘 여러분 정말 좋은 거, 사랑하면 생명 12년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뽀뽀하면 생명 5년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면역력 강화법을 여러분 배우고 가시니 정말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펴서 읽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면역력이 증가될 줄 믿습니다. 스위스 철학자 칼 할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참된 행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정직, 사랑,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통당하고 아픔과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행복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인 행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야드세일을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저께 수고하셨어요. 여선교회 기금과 함께 우리 야드세일에서 판매했던 전액 금액 1,031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물건을 내놓고 수고의 땀을 우리가 흘렸지만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여선교회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에르쉐이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여선교회 되게 하시고 여선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사업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렸던 여러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제목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우리의 민족이 걸어왔던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앞으로 더 부어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캄캄한 밤 다닐 때에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칠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뜻, 행복을 위하여서 정직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